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그 6번째 간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살면서 당하게 되는 시련과 환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사는 신자들에게는 뭐가 면제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시험의 문제가 면제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거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고등학생 나이쯤 됐죠. 17 정도 됐으니까 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로 살았어요. 그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재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그것 자체가 그에게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육신은 힘들었겠지만 영적으로 편안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봐요. 교회는 굉장히 크게 부흥이 되는 것 같은데,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집에서 어떤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죠? 근데 가정에 일이 생기고 교회가 평안하면 왠지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깃들이고 있고 지금 닥쳐있는 현실은 어려운데, 그 영적인 은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속삭임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통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짜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짜라크는 그 고난을 피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한 가운데를 믿음으로 뚫고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면제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뭐 다른 책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애가 잘 술술 풀려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결같이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요셉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살면도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요셉 착고가 요셉의 영혼을 찔러 관통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건 요셉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고 믿음을 공급하시고, 그가 완전히 믿음에서 낙심하여 넘어지고 낙심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면, 요셉에게는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서 어디로 빠지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악으로 치우쳐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공급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면제되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하면 그가 시험에는 들 수 있지만 무엇에서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치우쳐가는 그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관하여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이 무엇이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에 들었을 때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죄는 뿌리예요. 죄는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 마음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악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나요? 죄의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로 말미암아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살인, 분노, 악한 말, 그 모든 것이 죄의 뿌리에서 나온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드러나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악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의미가 나쁜, 악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본질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본성으로부터의 타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그 악이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발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나타나는 줄기, 잎, 열매가 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본성으로부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온다고요? 악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 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악의 기준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뭐예요? 그건 선이에요. 근데 내가 나쁘면 그건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이 있다고 치는데 99명이 모두 다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그건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99명에게는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선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인데 그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그게 뭐가 돼요? 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는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과 그때의 사람들의 상황과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큰일이에요.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이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니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지분이 누가 크냐를 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수직계열화해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 다음에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그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말의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식회사 아니잖아요. 교회는 지극히 독재입니다. 누구 독재예요? 하나님 독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10년 전에도 악이면 지금도 여전히 악이에요.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건 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달라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악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실까? 그 문제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해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선이 뭔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그 남자는 어떻게 남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어떻게 여자가 되는 겁니까? 여자와 비교하니까 이 사람은 남자고, 남자와 비교하니까 이 사람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악 그 자체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의 그 정체를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여기에 보면 주어가 나오죠.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악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의 결핍. 선의 결핍. 그러니까 악은 그 악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이후에 그 에덴 동산 안에 누구를 넣어 놓으셨죠? 아담을 넣어 놓으셨죠. 그때 악이 존재했을까요? 그때 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악이 존재했을까요? 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고 난 이후에 뭐가 들어오죠? 악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는가 하면, 악은 무엇에 기생해서 살아갑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에 기생해야만 그 악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게 없는데 뭘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학자가 그 악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선의 결핍. 그러니까 선이 결핍되어지는 것만큼 거기에 뭐가 도입되는 거예요? 악이 도입되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별 얘기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그가 뭐 한다고요?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악하게 작용함으로써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하면 선이 산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이 무엇에 기생해서 산다고요? 선에 기생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한 것에 악이 있는 것이지 원래 악한 것에 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선한 것에 악이 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에 결핍되어지는 것만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상표 보셨잖아요. 애플 보셨죠? 그 로고가 뭡니까? 누가 한 입 깨물어 먹었어요. 그죠? 그 한 입 깨물어 먹은 만큼 그 부분이 썩어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원래는 동그랗던 사과가 그 한 입 베어 문 것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탈색되고 변색되고 썩어진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계시의 모든 정보망 위에서만 뭐를 해석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명백하게 믿어야 될 규칙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살아야 할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주어지죠? 그게 뭘로 주어지죠? 계명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서 뭘 만들어요? 도덕법을, 윤리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저촉되어지지 않는 이상 뭡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저촉되면 벌금을 낸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디 가요? 더 큰 중범죄를 범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게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무엇으로 주어져 있는가 하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통하여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선하다.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서 어떤 판정을 받아요? 악하다는 판정을 받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읽었고 16절 말씀을 읽었죠. 그게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근데 뭘 먹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하죠. 선악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계명을 아담이 지키고 따르고 사랑으로 순종하면 그 아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하에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선하다.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신라곤의 다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진 만큼 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최초의 살인이 나오고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족속들이 드러나고 나타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명백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라합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 이완용이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선한 사람이에요. 왜요? 왜요? 성경은 항상 그걸 따지거든요. 우리는 그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 아니 왜 이 여자가 나라를 팔아먹었을까? 그걸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가장 큰 관심은 그겁니다. 그 여인이 비록 그와 같은 자신의 몸을 팔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자신과 그 자신의 가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너는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길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뭐 할 것인가? 사망과 저주와 멸망으로 이르러 갈 것인가? 그 두 길밖에는 없어요. 성경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준은 이 여인이 그 여리고를 팔아먹었다.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 여인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거기에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그 판례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뭡니까? 실제로 법에는 저촉되어지지 않죠. 실제로 법에는 저촉되어지지 않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쓰려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바쁜 일이 있어서 쌩 지나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그 할머니를 부축하지를 않네. 그래서 어떡하지? 급한데? 그러고는 한 10m를 막 달려가다가 뒤를 보니까 아직도 불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아직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가던 길 갈까? 고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아무 신경 쓰는 사람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저 혼자 거기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시 가요. 다시 가서 할머니 모시고 그 빨간불이 바뀌었는데 손 흔들면서 할머니 건네다 드리고 막 쏜살같이 볼리보로 뛰어가죠.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니까 그래요. 싫은 사람도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인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게 성경인데 그 지치고 그 힘든 그 할머니를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게 양심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갔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시고 갈 걸 왜 굳이 10m를 더 뛰어가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래서 머리 한번 콩 때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게 결국 뭐라는 거야?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함께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혼자 살게 하실 거면 하와를 왜 주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홀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에서 함께 뭘 누리십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풍성함과 그 사랑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공동체로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 나 홀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끔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그냥 내버려두고 제가 갔었으면 저는 뭘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부축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후의 시차를 넘고 넘어가는 그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넘어진 전후를 부상당한 전후를 부축하고 일으켜서 좀 더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공동체의 삶이라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선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건 뭡니까? 공동체를 깨지 않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부터 저한테 닥달을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151 교회 그 세 번째 예배 때 그 이상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소서 다 끝났잖아요. 예배소서 전체 다 끝났는데 그 가정에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살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해야 한다고. 그래서 집에 가면 들었어? 그래 아니 안 들었어. 제가 그 3번 들었거든요. 계속 안 들었다 그랬어요. 이제 들으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고 표현하고 사랑한다 뭐한다 그리고 그걸 몸소 실천해야 되니까 계속 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하도 닥달을 해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지금. 몸이 아프지 뭐 하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완성을 위해 가족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지켜가는 거 그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찢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찢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공동체를 나누었다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나누었다는 건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몸이 찢어졌다는 것이고 한 몸이 찢어졌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찢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공동체로 지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찢어졌는데 찢어진 교회들이 서로 뭐합니까? 서로 잘 되면 좋은데 서로 욕하잖아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박국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은 끌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찔러오는 그 가시를 온몸으로 안아내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공동체를 깨지 않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다만 악에서 뭐 해달라고요? 예수님이 야 너 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못 나오니까. 우리는 나올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완전히 무슨 시각으로 보는가 하면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성도를 만났는데 성도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에 오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뭘 할게요? 교회에서 뭘 할게요? 목사님 사무실에 화장실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화장실에서 목사님 못 만납니다. 그죠? 완벽하게 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서 어떻게 장로가 돼서 어떻게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걸 전혀 인식들은 안 해요. 안 합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면 그 죄의 경향성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가요? 나쁜 쪽으로 가요? 나쁜 쪽으로 갑니다. 저희 아들 보세요. 목사 아들인데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칠까요? 네, 성경을 낭송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주여받죠. 기가 막히게 주여합니다. 완전 저 아이를 지금 한 3교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제만큼 주여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해요.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해요. 왜냐면 제가 제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의 악한 죄악의 경향성이 너로 하여금 가르치는 것은 잘 못하게 만들고 가르치지도 않은 거짓말은 술술 나오게 하는구나. 이게 죄악의 경향성이 가만 내버려두면 악으로 치우쳐갑니다. 목사라고 다를까요? 장로라고 다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악으로 치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해 보셨어요? 계곡에서 수영을 하면 그 물살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수영을 꽤 하거든요. 막 수영을 자유하고 저병하고 막 가는데 딱 서보면 제자리예요. 왜요? 물살이 세니까. 근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붕덩 빠져서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웬걸요? 계속 뒤로 밀리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자꾸 밀려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밀려가요.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 앞으로 가는 건 조금이에요. 앞으로 가는 건 조금인데 그 조금 나아가는 걸 가지고 온 믿음의
도를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악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경향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만나는 문제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만나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아요? 죄악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마음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경향성 때문에 안 그래도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험에 딱 들고 나면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데리고 갈까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데리고 갈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원망과, 그죠?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욕과 온갖 불평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셔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에 관한 문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 힘으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악에서 뭐 해달라고요?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임을, 내가 그렇게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지금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내게 다가왔는데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국 그 죄의 경향성 때문에 내 삶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던져달라고요? 구원의 조끼를 던져주시고 구원의 주부를 던져주셔서 나를 거기서 끌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이게 얼마나 처절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듬어 살아야 하는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없이는 우리가 늘 시험에 떨어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제일 앞에 드렸던 그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교회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재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사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게 임재랍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